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 자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사실 볼 수 없었습니다만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또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뿐만 아니라 혹은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수상을 할 때 수상 소감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메달을 목에 걸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되면 각종 시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들 그곳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그 상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1년 동안 혹은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같으면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내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옆에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카메라와 관중의 시선에 집중된 그 영광의 정점에서 특이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수상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는 약속이라 한 듯이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운동선수나 혹은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하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많고 피땀 흘려 노력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자리는 자신의 재능과 피땀 흘린 노력을 마음껏 뽐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 내 혼신의 연기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했는지 아십니까? 내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니까요. 올림픽 시상대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가 최고다 자랑하는 게 그것이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에서 그 종목에서 메달을 몇 개씩 따는 사람 있잖아요. 올림픽 몇 관왕, 2관왕, 3관왕 메달을 2개, 3개씩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 순간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셨으며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는 이 종교의 어떤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시상식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시상식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인생의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지만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뤘어. 내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직계로 인도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의 영향력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성도의 자랑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기 중심적 자랑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나의 능력 이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로 옮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겸손은 성도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겸손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이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겸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걸 또한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하는 그런 자랑과는 그런 어떤 결이 달라야 됩니다.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당시 고린도 교회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 칭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평가를 내립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참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지혜 있다고 너희 스스로 자랑하는데 너희는 참 지혜가 없다. 너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지혜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지혜가 없습니까? 그들의 평가 기준,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또 스스로 사도로 칭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던 그들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기준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혹은 내 능력이 저 사람보다 더 크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에는 바울도 들어있는 거죠. 내가 바울보다 엄연히 더 좋아. 바울은 말도 더듬는데 나는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해. 바울은 외모도 볼품없는데 나는 외모도 좋아.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너 정말 잘생겼네. 아침마다 그러고 있는 거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기준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눈높이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이 보는 기준이 거기가 제일 높은데 자기가 보는 그것이 제일 높은 자리, 그 위를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 자랑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완벽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죄는 이런 거죠.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인 겁니다. 자기들. 그래서 교회의 일치보다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현안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비판하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의 사역과 삶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의 권위를 세우는 것, 그렇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과신하기 위해서 금식도 표시를 내면서 했습니다.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은 이 표를 내지 말아야 될 텐데 일부러 금식하는 표를 낸다는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표를 냅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일부러 손을 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억지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어떤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어떤 선한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숨 쉬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너희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요.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삶이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13절과 15절을 통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중심적인 행위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자들은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다. 정말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곳에서 생색을 내거나 남의 수고를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거짓 사도들은 15절의 말씀처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이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서 야,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다 했어. 그들은 바울이 눈물과 피로 세운 고린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차렸어. 하지만 바울은 달랐죠.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그 지경 안에서만 기뻐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서 그 율법을 배웠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어떤 또 학력으로나 재력으로나 자랑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런 그동안 자랑했던 육체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육체의 어떤 자랑하는 것들, 명예와 권력과 재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 바울이 일평생 자랑하는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물론 아주 많지는 않을더라도 우리의 재물이 있고 우리 육체의 힘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나의 혼자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나 혼자서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로 온전히 뭉쳐져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뭉쳐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한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내린 자랑의 결론은 17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인간의 지혜나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랑하라, 그런 의미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그런 성취의 근원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기 PR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라고, 남보다 앞서가라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라,
압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한 일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자랑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자랑의 찌꺼기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가졌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식의 자기 의의를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충성스럽게 여겨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람의 어떤 칭찬과 사람의 박수 소리에 그렇게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